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저 이집트 밑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위에가 애굽이고 그 밑에가 이집트고, 그 밑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주 3세기부터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저 나라에 보면 이 마스칼이라는 그 나라 최고 명절이 마스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말로 마스칼은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발견한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불을 저녁부터 밤 새벽까지 이렇게 하는 축제와 같은, 그러니까 매년마다 온 국민이 절기로 지키고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 전에는 뭐가 있죠? 고난이 있죠. 고난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살아가다 보면은 바쁜 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또 생각하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인 이제 가상칠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신 말씀과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라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이제 네 번째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이 두 말씀의 뜻과 의미를 각각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섬긴 것을 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보라 내 어머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여 좀 버릇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 성경 원어가 뭔 뜻이냐면 이 괴네라는 단어예요. 이 괴네라는 단어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호칭,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이 담긴 이게 존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당시에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인 이 괴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결국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날 속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십자가,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피가 흘리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기력 하나 없고 힘이 하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잘 섬길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죠.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좀 섬겨다오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니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당신 자신을 돌본 게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것을 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목수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목수로 공생애 하기 전에는 목수로 일을 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6장 3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며, 예수님이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 목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어머니를 섬기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에서 느낀 그 육체적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참 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요, 처녀일 때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이때 당시 율법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죠. 출산을 하는데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출산을 했잖아요.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된 아기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들쳐업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남편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힘겹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순간순간 아들에게 어떤 위험의 소리, 이런 게 계속 들릴 거 아닙니까? 아마 어머니는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아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니 아픈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 이것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식의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는 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의 마리의 아픔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듯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을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토록 아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당신이 죽은 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애틋한 것을 느낄 수 있죠.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통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명한 철학자이고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었죠.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땅에 남겨질 어머니의 삶을 돌보려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실 때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의 2절 가사의 일부를 보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있는 백합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은 백합과 같은 고귀한 것이고 새벽별같이 빛난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애틋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조차 끝까지 애틋한 사랑으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나같이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에 6시간 후에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경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절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심장을 도려내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도록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빈이가 열이 39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픈 수빈이를 보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예, 열이 막 올라가니까 열 올라가지 않게 해서 이제 물수건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몸을 좀 닦아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아프지 않기를 기도를 했는데, 참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을 때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귀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이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오신 거예요. 절규하는 아들의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미련한 나, 이 못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의 모든 눈물을 더해도, 온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더한다 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인 스킬더 박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에 대해서 이 비극의 극치는 지구상에서 사는 인간은 아무도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의 극치였다라고 했어요. 비극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심은 아무도 헤아릴 수도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의 극치. 이 극치가 뭐예요? 최고의 아픔이죠. 최고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셔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그릇된 길로. 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인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798년에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도로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젖소에서 이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주사를 하면 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학회에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려다가 너무나도 좀 징그럽더라고. 막 이게 점점점점점 생겨가지고 심한.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천연두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5억 명이 천연두로 희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5억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근데 이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이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영국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이 좀 위시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동료 의사들이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도 모르고 의학을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 같다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냐 막 조롱을 하면서 이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만일 학회에서 이것이 부결되면 이때 당시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동물뿐만 아니라 10하루밖에 안 된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22명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천연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장내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낳은 지 14일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에게 실험을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은 괜찮겠지만 안 되면 아들의 생명을 버리는 실험이 아닙니까? 천연두라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태어난 지 열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에게 실험을 하여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한 것이.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죠.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에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애틋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섬겼어요. 예수님은 한평생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를 돌보신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과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기합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시고 섬긴 예수님, 또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남평생 애틋한 사랑을 우리도 돌봐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크신 눈의 가운데 주의 크신 눈의 장중에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크신 은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애틋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시고 섬겼었던 그 주님의 마음, 또한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